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반드시 꼭 그 시편을 읽으면서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 시편이 기록되어진 배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배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시편의 그 내용이 왜곡되어질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교회 나올 때는 이 핸드폰에 이렇게 무음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그냥 미끄러져 내려서 밑에 받치기 하기가 딱 좋아서 이렇게 받치고 항상 하는데, 오늘은 그걸 깜빡하고 했더니 찬양할 때 찬송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얼른 또 보니까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몇 개월째 안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뭐 때문에 나한테 전화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그 11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를 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전화한 이유는 제가 그분에 대한 형편을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뭐 때문에 전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해봅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모든 150편의 성경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시편 150편의 그 내용이 쓰여진 그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이해하면 그 시편의 내용을 훨씬 더 우리가 쉽게 깊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편 108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8편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제목이 붙여 있어요? 다윗의 찬송시로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의 내용, 즉 57편의 7절에서 11절의 내용을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리고 60편의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6절에서 3절까지를 그대로 이 두 편의 시편을 합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57편과 60편을 편집해 놓은 시편이 시편 108편입니다. 근데 이 두 편의 노래를 한 편의 시로 만들어서 노래하던 그 시대적인 상황, 이걸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서, 즉 자신들의 고향인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때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시인이 57편과 60편을 두 편을 편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그 내용이 시편 108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시편 57편을 지어서 노래하던 시절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어요. 사울왕의 그 끈질긴 추격을 피해 다니면서 정말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을 정말 토하듯이 부른 노래가 시편 57편입니다. 4절 말씀에서 57편 4절에서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토해내고 있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것 같도다, 칼 같도다 그랬어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시편 108편의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60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시편 60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도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노략한 것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방금 읽은 우리가 사무엘하 8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에돔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아주 대대적인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의 초기에는 다윗의 군대는 에돔 군대에 의해서 너무나도 어이없이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초기의 패배는 다윗에게 있어서나 다윗의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장수들과 다윗의 군대는 정말 일당백의 장수들이었고요, 일당천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30장인가 펼쳐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마지막 말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용사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 용사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일당백의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용사들이 패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충격에 빠졌고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군대였습니다. 패배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에돔 군대에 의해서 패배한 것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군대가, 다윗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대가 다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편 60편 1절에서 그 충격과 놀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해요. 지금 에돔 족속에게 이 어이없게 허망하게 패배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문에 분노하셨고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된 땅에서 자신들의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가 정말 처음에는 아주 우욕적으로 포로된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도착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이 처음과는 다르게 아주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이리저리 쫓기면서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패배를 모르던 다윗의 군대가 에돔의 군대에 의해서 어이없이 패배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충격에 빠지고 가슴이 놀라게 되어진 그런 심정과 같은 지금 그런 마음들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서 지금 고향 땅 유대에 정착하게 되어진 그들에게 임한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무시고 계신 분들 보면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손을 잡고 돌아보시면서 이제 시작인데, 시작. (26쪽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4쪽인데 지금 얼마나 끝냈어요? 예. 자, 우리 모두가 다 수학에 약하네요. 예.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유대 땅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여러분, 바벨론 땅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만과 같은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민족적 위기를 맞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타향이라 할지라도 정들면 뭡니까? 고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로 그 독특하고 특유한 생존력으로 포로된 사람으로 끌려왔지만 그곳에서 나름대로 삶의 뿌리를 내리면서 정착하고 적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요, 굳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상당히 많았어요. 자, 에스라서 8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방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에스라에 보게 되어지면 1차, 2차 기환이 나오는데 이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기환입니다. 그래서 기환할 사람들은 어디서 모였냐? 강변에서 모여서 백성들의 구성을 살펴보는데 세상에 거기에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근데 이 레위인들이 기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레위인들은 뭐예요? 바벨론 땅에서 정착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삶의 안정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힘들고 어려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들 뿐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도 비전도 없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요, 또 바벨론에서 고향 땅 유다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 땅의 형편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져버린 그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저 부푼 꿈을 안고 유대 땅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자신들의 고향이 이미 깨어지고 불타버린 어떠한 형편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거룩한 심정을 가지고 고향 땅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실상은 소문으로만 듣고 출발했던, 페르시아에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소문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고향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참상은 소문으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허물어진 성전을 그런 가운데서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인들의 열심, 즉 깨어지고 부서지고 불타버린 그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들의 열심은 얼마 가지 않아서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말아요. 에스라서 4장 21절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땅에서 주인 노릇하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다니까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모함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내려서 이들이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게 되어지면 반드시 왕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못하게 하십시오, 막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정작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쉽게 굴복하지 않아요. 이래서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성전 공사를 멈춰버립니다.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유다인들은 총 3차에 걸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은 그나마 과거에 어렸을 때 그 고향 땅에 대한 향수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1차 기환 때는 거의 BC,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 537년 전에 있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2차 기환은 457년, 오늘 8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아하강변에서 이야기는 457년에 있었던 일이고 3차는 444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때 537년의 기환과 2차 때 457년의 기환은 그 간극이 뭐가 있어요? 70년의 간극이 있어요. 그리고 605년이나 또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따진다고 한다면 2차 기환은 거의 100년이 훨씬 넘는 그런 기간이 지났어요. 더구나 4차는 뭐예요? 44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의 기환과 2차, 3차의 그 기환의 간극은 텀이 상당해요. 그래서 1차의 기환자들에게는 어렸을 때 포로된 사람 돌아오기, 살았을 때 포로된 그곳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된 상태로 끌려왔을 때는 어렸을 때 그들이 뛰어놀던 고향 땅에 대한 향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2차, 3차 기환자들에게는요, 유다 땅은 타향이나 다름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유다 땅은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2차 때, 3차 때 그들의 손자와 손자들은 할아버지, 아버지들과는 사뭇 그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2차 때, 3차 때 돌아온 그 1차 때 돌아갔던 그 사람들의 자손들, 포로된 그 후손들은 이미 페르시아화 되어진 사람들. 그들이 자라면서 받은 문화도 역시 페르시아 문화가 훨씬 그들에게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고 싶은 모든 인간적 욕망을 뒤로 하고요, 자신들의 아버지의 땅, 할아버지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한 가지 소망 때문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복, 여호와 신앙의 회복, 그 한 가지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역시도 돌아와서 1차 기환했던 사람들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 올라갔던 것처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파괴되어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뜨겁게 시작했고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도 얼마 가지 않아서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도비야와
산발랏이 중심이 된 적대 세력들의 방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한 끊임없는 위협이 계속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유다인들 속에도요, 이 산발랏과 이 도비야와 결혼관계,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뭐예요? 그들과 정략적인 관계를 가지고 자신들의 깊은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성벽 건설의 재건을 방해하는,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느 때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낮의 뜨거운 태양열은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지쳐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악조건, 이런 상황들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지치게 하였고, 그리고 녹아지게 하였고, 용기를 잃게 하였고, 하나님 일 자체에 대해서 안 된다, 우리는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느헤미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일을 하면 일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줄어들지 않으면 지치지요. 일이 산더미 같이 있어요. 하기도 전에 지치지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눈이 제일 게으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성벽이 무너져서 폐허가 되었든지 흙을 치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야, 이거 우리 안 되겠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애국 군대에 패하고 충격을 받은 것처럼 성벽 재건을 위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에돔 군대에 패해서 그 마음이 놀래고 지금 충격받은 그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없는 한 시인은 다윗의 시편 57편과 60편을 편집해서 이렇게 점점 용기를 잃어가고 있는 유다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소망이 없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애굽에 쫓기면서 노래했던 그 노래를 들려주면서 다시 한번 지금 흩어지고 무너져버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다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시편을 통해서 용기를 내자,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잡아주고, 그래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은 분명히 다윗의 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도요, 또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에돔에게 패배했을 때에 분명히 불려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시편 108편의 노래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고 삶에 정말 지치고 어려웠을 때에 그들의 찬양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방해와 수없이 많은 적대 세력이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고 성벽 재건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편 이 108편을 또 부르면서.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공부하기는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엊그제 저한테 목사님 두 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고기를 사주는 것밖에 없어요. 힘냅시다, 기도합시다. 다 힘들어요. 저도 지난주에 돈이 꽤 나갔어요. 전도하려고. 어떻게 지금 전도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까지 받은 수가 나오겠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분들 64명이에요. 조금만 하면 100명이 무슨 숫자가 중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어차피 어디 가서 못 전할 바에는 데리고 나가서 듣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지 다짐을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뭐하였사오니? 정하였사오니.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웃 민족들의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유다 땅에 와서 이루고자 했던 그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유다인들의 거룩한 꿈과 소망이 깡그리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이 다시 세워지게 되니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에스라서 6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리고 비록 한참 후의 일이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52일 만에 이 공사 역시 훌륭하게 마무리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로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민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정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마음을 정했는데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마터면 성전이 무너져 버릴 수, 성전이 불타보고 파괴되어진 것처럼 그 대적들에 의해서, 그 방해한 세력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들도 그렇게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파괴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과거의 성전이 대적들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무하게 무너진 것처럼 자신들의 마음이 과거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어요. 7절에서부터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희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나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지금은 비록 말할 수 없는 대적들의 위협이 또 있고 방해가 있어서 정말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이 거룩한 일이 견딜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이고, 지금 우리의 시절이 광야와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읽은 7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과거 솔로몬의 성전은 여러분 고대 어떤 주변의 나라의 건물보다도 더욱더 화려한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과거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저 낮은 지역을 지나서 이제 높은 광야를 오릅니다. 그 광야가 대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요 강도도 숨어 있고요 짐승들도 숨어 있어요. 그 거칠고 험난한 여정을 걸어오면서 시온산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전번에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양떼 그 목자에서 저쪽을 멀리 산 넘어 봤을 때 그 황금돔이 보였잖아요. 그때는 그것보다 더 우람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순례자들의 눈에 들어온 솔로몬의 성전은요 그 광야의 험악한 길을 걸어오면서 강도의 위협이 있었고 짐승의 위협과 그리고 길의 험악한 그 공포 속에서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길을 가지고 들어왔던 그 피곤함, 그 길을 걸어오면서 느꼈던 그 피곤함이
시온성을 바라볼 때 그 화려하게 보이는 솔로몬 성전을 보게 되지면 짐승에 대한 두려움, 강도에 대한 두려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피곤함이요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솔로몬 성전은 그런 소망을 주었거든요. 순례자들에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이 순례자들이 마음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저 멀찍이서 성전이 보이면 지금까지 모든 두려움과 고난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망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연기를 흩날리듯이 그 성전을 흩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지형상 천연의 요새입니다. 지금은 잘 구분이 안 갑니다만은 기드론 계곡이 있고요, 또 왼쪽으로는 흰농 골짜기가 있고요, 그리고 흰농 골짜기를 지나서 중앙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흰농 골짜기, 이쪽은 그 기드론 골짜기, 왼쪽은 흰농 골짜기, 그리고 중앙은 골짜기가 또 있어가지고 그 어떤 강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쉽게 함락할 수 없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은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은 망하고 말았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주변의 강한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구해주리라 믿었던 그 강한 나라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헐뜯고 피해 굶주린 늑대들처럼 그들을 물어뜯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여러분, 분명히 12절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인용해서 지금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과 유다인들의 신앙의 고백이 똑같은 신앙의 고백인데도 분명히 달라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서부터 다져지고 훈련된 그 신앙으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들인 유다인들은 그들의 민족의 역사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허망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합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했던 것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부모 형제가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고백이고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리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짓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충분히 유다인들의 마음이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은 그렇게 하고 나서 16년 동안이나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저 오늘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유다인들은 다시 마음을 정하고 성전 건설을 시작했어요. 수 없는 조롱과
정말 듣기에 민망할 정도의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황폐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민첩해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5절로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갑옷을 입고 한 사람들은 창을 두고 한 사람들은 방패를 두고 일하는 사람들이 방비를 세워 죽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다고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를 밀어줄 수 있었고 서로를 끌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뭐 먹기에 달렸어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래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이사야서 27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어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런 구약의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이 BC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609년에 1차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다니엘도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윗은 명민했고 똑똑했기 때문에 바벨론 궁중에서 바벨론의 모든 지식과 그리고 모든 학문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한테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어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게 용납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을 먹으면 물론 왕이 마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여야 되는 그 배부름으로 인해서 정말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고 과거 지금 자신이 끌려왔던 그 저 버려진 땅 유대 땅에 대한 아픔이 가실 수는 있겠지만 그 음식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보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짜증나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혹시 나는 지금까지 짜증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하신 분들, 그런 거짓말을 안 치는 것이 좋겠지. 그리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끊임없이 내 삶을 뒤흔들어 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 삶에 대한 위협이 그때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탄의 하수인들이 쉴 새도 없이 내 인생에 도전을 해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를 망가뜨리는 데 있어서요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결코 쉬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사탄 자신들이 저주받아서 지옥 형벌에 완전히 처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피곤한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힘겹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끊임없이 사탄이 쉬지 않고 우리를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사탄의 도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갔을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꽂혀버렸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장래,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금포사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디하라고 말해요. 단단하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라 그 말. 느헤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아내와 여러분 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죠. 이럴 때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1월 3일 주일 전교인 출석과 이웃촉전 장치를 위하여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날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자리는 비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과 각오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야물딱진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확고하게 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의 이슬처럼 임하는 법입니다. 이제 가을이지요. 그래서 가을이 되어지면 남자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지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늦은 가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고하게 세상을 향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시키시고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고정시키시는 아름다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